안녕하세요. 아름다운 향기 일광입니다. 불자 여러분, 제가 한글귀 읽으면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없이 깊고 깊은 미묘한 법은 백천만급 지난들 어찌 만나리.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게 하소서. 자, 합장 내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배운 것은 부처님의 출가와 부처님의 고행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고행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표현하면 비극의 절정, 비통의 극치, 슬픔의 극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처절하게 고행을 하신 까닭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부처님 마음속에 있는 번뇌였습니다. 번뇌. 이 번뇌를 제가 지난 시간에 마군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마왕파순, 마라파피아스 등 여러 가지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또는 또는 마군 등등 해서 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번뇌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 즉 부처님 되기 전에 고따마 시타르타의 마음 속에는 어떤 번뇌가 있었을까? 고따마 시타르타, 부처님 이전에 고따마 시타르타 수행자로서의 번뇌가 무엇일까? 첫 번째가 아버지 정반왕의 후계자로서 만약에 자기가 카필라 성에 있었으면 태자로서 왕자로서 전륜성왕이 될 법한데, 전륜성왕이 될 것인데 자기가 출가 수행을 함으로 해서 전륜성왕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정반왕, 그리고 이모, 양모, 마하파자파티, 그리고 아내 야소다라,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미안했을 것이다. 죄송했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두 번째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 두 번째 고민은 카필라라고 하는 나라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웃에 코살라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었어요. 항상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위험이 있었습니다. 코살라로부터의 위험. 자, 그래서 결국은 부처님 생애를 돌아보면은 부처님 생애에서 카필라 성이 코살라국에 의해 가지고 멸망합니다. 그건 나중 일입니다. 아무튼 부처님 생애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고민이 있었느냐 하면, 자, 수행자가 되어 가지고 출가해서 명상을 하고 선정에 들고 고행을 합니다. 과연 완벽하고 완전한 깨달음이 있을까? 궁극적 깨달음이 과연 있을까? 아마 이런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불설보요경이라고 하는 경은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의 번뇌를 마왕 파피아스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왕 파피아스가 사문 고우타마를 회유하고 설득한다. 사문 고우타마여, 그대가 원하는 열반은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삼은 고탐하여 그대는 빨리 이곳을 떠나라. 그러면 반드시 사천하를 다스리는 전륜 성왕이 될 것이다. 삼은 고탐하여 인간 세계의 향락을 누려라. 마왕 파피아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삼은 고탐하여 나는 욕망의 세계의 주인이다. 하늘과 인간의 모든 것이 다 내게 소속되어 있으니 그대 또한 나의 뜻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어찌 나의 세계를 벗어나려 하는가? 이에 대해서 사문 고우타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왕 파피아스여, 그대는 욕망 세계의 주인으로서 스스로 가장 높은 채 하나, 그것은 가장 높은 것도 아니며 진정한 주인도 아니다. 열반을 정득해 부처님 법에 도달한 이라야 비로소 높은 것이며 해탈을 이루어 부처님 세계에 들어갈 때 진정한 주인이 되리라. 나는 기필코 부처님의 정각을 이루리라. 자, 시다르타 수행자가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정각을 이루고자, 깨달음을 이루고자 할 때 이 마왕 파수는 딸 3명을 보내가지고, 마왕 파피아스에게는 딸이 3명이 있습니다. 딸 3명을 보내가지고 정각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번뇌지요. 자, 그래서 딸 3명이 가서 화려한 옷을 입고 음악을 연주하고 그래가지고 교태를 부리면서 유혹을 합니다. 자, 유혹을 하는데 첫 번째 딸 이름이 뭐냐 그러면은 염욕이라고 합니다. 염욕. 예, 염욕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을 즐기게 하는 그런 재주를 가지고 있는 처녀. 두 번째는 넉열인이라고 하는 처녀입니다. 넉열인. 넉열인이라고 하는 것은 쾌락을 즐기게 하는 처녀입니다. 세 번째는 가해락이라고 하는 처녀입니다. 가해락. 가해락이라고 하는 것은 애욕을 즐기게 하는, 애욕에 빠지게 하는 처녀입니다. 이 3명의 처녀를 정각을 이루고자 하는 고타마 시타르타 수행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유혹을 하라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꼿꼿하게 그 번뇌를 다 극복하고 마왕 파순이 보내준 그 3명의 미녀의 그 유혹을 다 뿌리치고 항복받고 드디어 위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 마왕 파수는, 마라 파피아스는 자기 권속이 무려 18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18억이나 되는 미세한 번뇌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번뇌가 여기에 엄청나게 경전에는 18억이라고 합니다. 18억. 이 안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법당에, 사찰 법당에 가면 법당 벽화에 절마다 조금 다르지만은 부처님 생애를 그려놓은 사찰 법당에 가면 어느 법당에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자 보리수 나무 아래에 탁 앉아 있는데 거기 옆에 아름다운 미녀 3명이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부처님 유혹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불교를 모르는 분들은 벽화를 보고 굉장히 의아해합니다. 아, 이게 뭐지? 이게 뭘까? 왜 부처님이 고행을 하고 이래 있는데 왜 이렇게 아름다운 미녀를 그려가지고 왜 이렇게 있을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 고행을 하는데 크게 보면 3가지 큰 번뇌가 있었다. 내가 출가하고 나서니 앞으로 카필라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될까?
그런 근심 걱정. 내가 왕위를 계승해서 전륜성왕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깨달음을 얻고자 수행자가 되고자 와서니 아버님, 양모, 그리고 나의 아내, 이분들에게 내가 참 미안하다. 그리고 과연 완벽한 깨달음이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를 상징적으로 그 아름다운 미녀 세 명을 상징적으로 특정화해서 그려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다 못 그리니까, 이것도 그려야 되고 저것도 그려야 되고 못 그리니까 미녀 세 명을 특정화해서 상징적으로 거기다 딱 그려놨어요. 번뇌가 이렇게 많다. 사람 마음 속에는 이와 같은 번뇌가 가득하다. 이것을 그려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법부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터에 싸워 100만인을 이기기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뛰어난 승리자이다. 그만큼 자기 자신 이기는 것이 100만인 군사 이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 내가 설사 백척간두 진일보 낭떠러지기 천길 낭떠러지기에 앉아 서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를 극복하고 나라고 하는 또 다른 나를 죄멸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100만인 군사를 무찌르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지만은 또 다른 나를 이 번뇌를 멸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어려운 것을 부처님께서는 황복을 받고 조복을 받습니다. 항복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불교 용어입니다. 요즘에는 잘 쓰지 않는 용어지만은 항복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속에 있는 마군이 번뇌를 전부 다 멸했다, 소멸했다. 이런 뜻이 바로 항복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복받고 조복을 받았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굉장히 위대하시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고타마 시타르타, 고타마라고 하는 것은 성시이고 시타르타라고 하는 것은 성취하다, 이루어지다. 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고타마는 소를 숭배하는 조상, 소를 숭배하는 가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석가모니라고도 합니다. 석가모니. 자, 석가모니라고 하는데 이 석가모니라고 하는 것은 석가족의 성자 이런 뜻입니다. 석가족의 성자. 석가라고 하는 것은 샤카라는 뜻입니다. 샤카. 샤카족의 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침묵하다 이런 뜻입니다. 침묵. 이 사카족이라고 하는 것은 종족의 이름입니다. 종족. 그래서 석가족, 샤카족의 성자 이런 뜻이 바로 석가모니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서가모니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그래서 석가족의 성자인데 원래 이 모니라고 하는 건 침묵하다. 네, 과거의 인도 사람들은 침묵하다라고 하는 이 뜻을 바로 성인을 침묵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침묵하는 성자, 석가족의 성자 중에 침묵하는 분, 이 뜻은 바로 석가족의 위대한 성자, 성인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먼저 성인 할 때 글자를 이렇게 씁니다. 이게 성인 성자입니다. 자, 성인이라고 하는 글은요, 기에다가 입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대방이 하는 말을 내 귀로서 잘 듣는 겁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잘 들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여러 가지 현실에 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성자입니다. 성자. 잘 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하는데 아주 으뜸인 사람, 아주 정확하게 그런 일을 들어주는 분, 이런 뜻이 바로 성인성자입니다. 성인성자. 자, 그런 일의 완성도를 가지고 잘 들어주는 사람을 성자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사찰에 가면 불자님들이 계시는데 대개 보면 불자님들이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불교 공부가 아주 깊은 분, 수행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인생에 조금 달관되신 분들은 내 이야기도 가끔 하지만은 상대방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사람, 그분이 바로 훌륭한 불자입니다. 그분이 참 제대로 배운 불자고 깨달은 불자입니다. 불자님들도 물론 자기 할 이야기가 많겠지요. 그렇지만은 남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분, 그런 분이 바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불자입니다. 아시겠지요? 자,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붓다가야는 그 옆에 가면은 나이란자라 니련선하라고 하는 강이 이렇게 쫙 흐르고 있습니다. 그 너머로 보면 전정각산이 아련히 이렇게 보입니다. 전정각산. 전정각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전에 올랐다고 해서 그 이름을 전정각산이라고 합니다. 자, 전정각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전에 올랐다고 해서 이름을 전정각산이라고 합니다. 정각을 위대한 깨달음을 얻기 전에 올랐다라고 해서 이름을 붙인 산이 바로 전정각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전에 전정각산에 이제 올랐다가 이제 내려와서 부처님께서는 고행을 포기합니다. 고행을 포기하세요.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고행을 해보니 고행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각을 하셨어요. 고행이 궁극적으로 깨달음을 가져오게 하는 것은 아니다. 고행은 그저 고행일 뿐이다. 고행은 그저 고행일 뿐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마 생각하기를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내 육신이 건강해야지 정신도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니련선하 강에 가서 초췌해진 자기 몸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마침 그 옆에 지나가던 수자타라고 하는 나이 어린 소녀가 부처님의 그 야윈 모습을 보고 고따마 시타르타 수행자의 야윈 모습을 보고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우유죽을 이렇게 갖다 바칩니다. 수행자여 이거 드십시오. 얼마나 야위고 얼마나 초췌했으면 어린 소녀 눈에 그렇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탁 하리 갖다 바쳤습니다. 자, 이럴 때 부처님께서는 그 수자타가 주는 우유죽 공양을 이렇게 받아 마십니다. 그래가지고 원기를 회복하지요. 원기를 회복합니다. 자,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에게 두 사람이 공양을 올리게 되는데 그것을 불교의 2대 공양이라고 합니다. 2대 공양. 그래서
이 수자타가 올린 최초의 공양 하나와 나중에 부처님께서 열반하기 직전에 금세공 춘다가 올린 공양, 요 두 개가 부처님 불교의 2대 공양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수자타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부처님께 공양은 우유죽 공양을 올려서 부처님께서 그 공양을 다 받아 마시고 원기를 회복하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옆에 함께 수행하던 5명의 수행자가 있었어요. 이것을 오비구라고 합니다. 오비구. 5분의 수행자. 이 오비구가 부처님께서 고행을 포기하고 그리고 우유죽 공양을 받아 마시는 거 보고는 고따마시 따르타는 이제 수행 그 자체를 포기했구나. 그때 당시 인도의 수행자들은 수행자라 하면 누구나 다 고행을 했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고행을 포기하니까 이 5분의 수행자는 수행 그 자체를 포기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5분의 수행자는 거기서 240km가 떨어진 사슴동산, 바라나시, 녹야원 사슴동산으로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이 5분의 수행자가 누구냐면 카운디냐, 바드리카, 바시파, 아슈바진, 마하나만, 이렇게 5분입니다. 카운디냐, 바드리카, 바시파, 아슈바진, 마하나만. 근데 이 5분이 정반왕, 그러니까 카필라 바스투 작은 나라의 아버지 정반왕이 태자 혼자 수행을 한다니 너무 안쓰러워서 수행을 같이 하라고 보내줬다는 말도 있고, 또 다른 일설에는 알라라 깔라마의 제자, 그분에게 공부하던 제자 5명이 이 고따마 시타르타와 인연이 돼서 만나서 함께 수행을 하다가 떠났다는 말도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5분의 수행자는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원기를 회복하고 나서 우르벨라 그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딱 하니 앉아서 마지막 정각을 성취하고자 딱 앉게 됩니다. 이럴 때 옆에 지나가던 목동 스바스티카 길상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습니다. 이 스바스티카 길상이라고 하는 분이 풀방석을 만들어 가지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수행자여, 제가 드리는 이 풀방석에 앉아서 정각을 이루십시오. 그래서 드디어 풀방석을 딱 깔고 앉고는 딱 하니 선정 명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드디어 이 고따마 시타르타 수행자는 음력으로 12월 8일 날 새벽에 별이 아주 밝게 빛나는 것을 보고 위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성불하시고 성도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12월 8일 날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그럼 그 깨달은 내용이 뭐냐? 무엇을 깨달았을까?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연기법. 연기법을 깨달았다. 그럼 연기법이 뭐냐? 인과 율, 인연화합, 상이상관성, 12연기. 자,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생명과 존재의 실상을 깨달았다. 존재의 속성을 깨달았다. 존재의 법칙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존재의 진실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존재의 진실. 내가 지금 존재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존재의 본질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까 한문으로 어렵게 인과율, 인연화합, 상이상관성, 12연기법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요즘 말로 하면 나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의 존재, 존재의 속성, 존재의 진실, 근원적 존재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깨달은 날짜가 음력으로 12월 8일입니다. 부처님 탄생일이 언제냐 하면 4월 8일입니다. 부처님께서 언제 출가하셨냐면 음력으로 2월 8일 날 출가했어요. 음력으로 2월 15일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날입니다. 불교의 4대 명절이 있습니다. 4대 명절. 4대 명절이 있는데 그 4대 명절 가운데 팔자가 3번 더 갑니다. 깨달음을 얻으신 날 12월 8일,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날, 부처님 오신 날이 4월 8일, 부처님 출가하신 날 2월 8일. 3번 들어갔지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부처님은 팔자를 펴신 분이다. 부처님은 팔자를 고치신 분이다. 이렇게도 또 설명을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팔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팔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생각한데 아마 공히 중국 사람들은 팔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중국에서 팔자라고 하면 한문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팔. 그지요? 네. 팔자를 이렇게 쓰고, 자, 중국 사람들이 팔자를 이렇게 써놓고는 읽을 때는 빠라고 있습니다. 빠. 이을 산, 스, 우, 리우, 쭈, 빠 할 때 이 빠입니다. 빠. 빠라고 해놓고 팔자를 쓰고 또 빠가 중국에서 빠라고 할 때 이렇게도 씁니다. 우리가 할 때는 발전하다 하되 이렇게 쓰는데 빠라고 하면 이렇게도 되고 또 이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발전하다 할 때 이 발은 중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재산이 모이다, 돈을 벌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팔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휴대폰 번호나 자동차 번호에 팔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이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팔자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비싸다 안 비싸다? 비싸다. 비싸다. 한 개만 들어가도 그 사람들은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팔자가 만약에 4개, 5개 들어가면 아마 그 사람은 굉장히 막 고가 제품을 산 걸 겁니다. 돈을 많이 줘야 그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한데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날 4월 8일,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날 2월 8일,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날 12월 8일. 그래서 공이 중국 사람들은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팔자가 많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가져보게 됩니다. 자, 영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기. 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무엇을 깨달았나 하면 영기를 깨달았습니다. 영기법, 영기라고 합니다. 영기는 다른 말로 인연소기, 인연생기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것은 영기를 깨달았다. 영기는 다른 말로 인연생기, 인연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기라고 합니다. 영기. 자, 따라 해볼까요? 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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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기. 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영기법을 깨달았다. 인연속이라고 합니다. 인연속이 1차적 원인과 2차적 간접적인 원인, 이것이 서로 인연이 돼가지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를 연기라고 합니다. 연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무엇을 설명할 수 있느냐 하면은, 자, 과일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과일나무가 있는데 그 과일나무의 가장 직접적인 것은 과일나무가 자라기까지의 씨앗일 겁니다. 그 씨앗으로 해가지고 과일나무가 이렇게 아마 생기게 됩니다. 그 과일나무가 1차적 원인 인이라고 한다면 과일나무가 자라기까지 흙이 필요할 것이고 거름이 필요할 것이고 물이 필요할 것이고 공기나 태양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을 2차적인 원인 연이라고 합니다. 2차적인 원인. 1차적인 원인 인과 2차적인 원인 연. 자, 이것을 인연이라고 합니다. 인연생기. 그래가지고 이것을 인과 과의 연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존재든 홀로 독립자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상이상자, 상이상관에 의해서 존재한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든 홀로 독립자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서로 의지하고 서로 의존하며 서로 관계를 가지면서 존재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연기법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아시겠지요?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깨닫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진리를 발견했다. 나는 바른 법을 성취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연기의 공식이 있는데 연기의 공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해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음으로 해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해서 저것이 멸한다. 이것이 연기의 공식입니다. 공식.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갈대 2묶음을 가져오라 합니다. 그래서 갈대 1묶음을 가지고 세워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워보니까 잘 세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갈대 2묶음을 가지고 세워보라 합니다. 그래서 2묶음을 엇비슷하게 이렇게 세우니까 세워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어느 것이든 홀로 독립자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의존하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느 날 부처님의 상수제자 사리불가 목걸련이 라자그라하 왕사성 거리를 걸어갑니다. 그때는 부처님 제자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사리불하고 목걸련이. 그래서 왕사성 거리를 쭉 흔히 걸어가는데 저 멀리서 아주 청정하고 아주 맑은 수행자가 걸어옵니다. 그래서 사리불과 목걸련이 그 수행자를 가만히 보고 앞에 가서 수행자를 바라보고 하는 말이 그 수행자는 바로 아슈바짓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슈바짓, 마성입니다. 그 수행자 앞에 가서 하는 말이 수행자여 그대는 누구를 스승으로 모시고 있으며 그 스승님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 스승님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슈바짓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제자가 말을 하기를 우리 스승님의 이름은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법설을 하지만은 제가 지금 그것을 다 알지는 못하고 우리 부처님께서는 끝없이 연기법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연기법성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 그 사리불가 목걸련이 연기법성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아슈바짓이 연기법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연기법송에 대해서 그 아슈바싯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법 종연기 열애설시인 제법 시법종연별 시대사문설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제법종연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원인에 의해 가지고 생겨난다. 모든 것은 원인에 따라 생겨난다. 열애설시인, 열애, 우리 부처님께서는 끝없이 그 원인을 말씀하신다. 모든 것은 원인에 따라서 소멸한다. 이것이 우리 부처님의 말씀이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법종연기 열애설시인 시법종연별 시대사문설. 자, 모든 것은 원인에 따라서 일어난다. 원인에 따라서 생겨난다. 우리 부처님은 끝없이 그 원인을 말씀하신다. 모든 것은 원인에 따라서 소멸한다. 이것이 우리 부처님 말씀이시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송입니다. 이것을 연기법송이라고 합니다. 연기법송. 예. 연기법송.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연기법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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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계시는 전국의 모든 불자님도 이 개송이야말로 어쩌면 불교 개송 중에서 제1번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으뜸인 개송이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끝없이 제자들에게 언설했던 제1번의 말씀, 연기법성입니다. 또 다른 말로 법신계라고 하기도 합니다. 법신계, 이 개송을. 모든 것은 원인에 따라서 생겨난다. 원인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가난하다. 내가 지금 아프다. 내가 여러 가지로 일이 잘 안 풀린다. 부처님께서는 원인이 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끝없이 그 원인을 말씀하신다. 열애설시. 모든 것은 원인에 따라 소멸한다. 이것이 우리 부처님의 말씀이시다. 내 말이 맞나요? 부처님 말씀 맞습니까?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요. 내가 지금 배가 나왔다. 왜 나왔냐? 운동을 안 했으니까 배가 나왔지. 그러잖아요. 내가 지혜롭지 못하다. 왜 못하나요? 책을 안 보니까. 책을 많이 봐야 돼요. 몇 천 권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문리가 터져요. 학문의 이치가 터진다고 말해요. 모든 것은 원인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끝없이 그 원인을 말씀합니다. 이 개송이야말로 최고의 개송입니다. 최고의 개송. 불자라면은 반드시 이 개송을 애워야 한다. 또 지난번에 제가 조가 도림선사 개송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악한 일 짓지 말고 착하고 선한 일 받들어 실천하라. 그리고 자기 몸과 마음을 깨끗하고 맑고 청정하게 하면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 개송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 개송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연기법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리불과 목걸련 이 두 사람이 원래 산자야 벨라디푸타라고 하는 서성에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연기법송을 듣고는 크게 깨달았어요. 자, 여러 불자님들도 이 개송을 듣고 크게 깨달아야 합니다. 크게. 그래서 사리불과 목걸련은 자기를 따르던 사람 250명을 데리고 산자야 벨라디푸타 그 서성을 떠나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자 부처님께로 나아가서 제자가 됩니다. 자, 사리불과 목걸련의 마음을 끌게 했던,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위대한 개송이 바로 이 개송입니다. 자, 모든 것은 원인에 의해서 생겨난다.
우리 부처님은 끝없이 그 원인을 말씀하신다. 모든 것은 원인에 따라 소멸한다. 이것이 우리 부처님의 말씀이시다. 원인이 있다. 원인이 있다. 자, 이런 말씀이십니다. 자, 그래가지고 자,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끝없이 연기에 대한 중요성, 이런 말씀을 끝없이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연기에 대해서 진리가 있습니다. 연기의 진리. 자, 일체 모든 현상은 생멸변화하고 이합집산하고 생주이멸하지만은 이것이 아무렇게나 그냥 멋대로 행해지는 것은 아니고 무상변혁하는 가운데 일정한 법칙에 의해 가지고 존재된다. 일정한 법칙성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비영원성, 비지속성, 무상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일정한 법칙이 존재한다. 예, 이것이 바로 연기의 진리입니다. 자, 요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강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